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특별한 장면인데, 마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그 특별한 부르심과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그 삶의 모습,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복음을 쓴 기자가 마태인데, 자신이 부름받은 장면에 대해서 마치 타인이 부름받은 기록처럼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래서 이 마태의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또 첫 번째 열어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중심 주제를 갖고 이 마태복음은 진행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 세상을 섬기던 이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영혼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가 부름을 받는 장면도 그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누구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첫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상황을 집약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인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진, 지어진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옛 이름은 레위인 것을 볼 때 후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어진 이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름, 커서 변한 이름, 또 이렇게 언어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이름, 로마식 이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인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어쨌든 이 마태는 직업이 뭡니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설명해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 그래서 앉아 있다는 것은 종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에서 세상의 체계에 묶여 그것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관은 어떤 이 멋진 건물이나 나라에서 어떤 이 설치한 기구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세관은 이동식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적 건물이 아니라 그냥 판자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돈도 좀 널브러져 있고 장부 몇 개 쌓여서 그냥 테이블에서 세리 역할을 하는 어떤 이동식 세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죠? 보시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단순히 물리적인 눈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의 심령과 그의 상태를, 그의 사정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각적인 확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실 때 우리의 심정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리 마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열심히 세금을 거두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조금 부유한 상태, 세리는 그래도 돈을 많이 가진 자였거든요. 이 세관을 운영하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증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시한 세금을 대리해서 걷는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죠. 이때 세리가 챙기는 수익금은 스스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금을 로마에 납부할 때 이 세리를 통해서 하니까 이 중간 마진은 세리가 다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덧붙일 금액을 자기가 마음대로 책정해서 로마에게는 이 정식적인 상납을 하고 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수많은 혈세를 뜯어내는 차익을 챙기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배반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긴 한데 또 로마에 붙어서 이 백성들의 고열을 착취하는, 그러니까 배반자, 죄인들로 유대인들은 낙인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약간 앞잡이로 보는 것이죠. 그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하면 죄인, 저기 세리 지나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배신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지독한 허기와 공허와 또 이런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어떤 대리 업무를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애매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이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이런 심정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 모릅니다. 그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과 또 외로움과 또 그리고 공허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와 처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며 긍휼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는 사실 항상 예수님께로부터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주목하는 장면을 마태의 부르심 앞에서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마태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마태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모습과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자신의 마태복음 기록에 자신의 필체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기 오늘 본문 전에 수많은 가르침 그리고 소문들, 직간접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장소 같은 때에도 수많은 무리 중에 섞여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묵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로마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과는 또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원리의 가르침을 마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듣고 소문으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심정에 이미 복음과 부르심에 따를 만한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작게나마 밀알처럼 심겨진 뒤에 이제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예수님이 다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작은 씨앗을 심었지만 여전히도 자신은 세관에서 로마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늘 죄인 취급받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마태는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내적 심령의 허기와 그 심겨진 씨앗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허기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십시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뭡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과 심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는 것은 내가 걷는 길을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 앞에 마태의 반응이 실로 놀랍습니다. 9절에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심겨진 씨앗과 공허 속에서 혼돈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굉장히 간결하고도 절제된 표현인데 이는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인 부름으로 따라 나섰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심정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함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자발적이고도 심겨진 씨앗이 태동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뜻도 자신의 의지도 아닌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로 인해 가정이 돌아오게 되고 나도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현옥 권사님 친정어머니, 이현실 권사님 친정어머니 소천에서 장례예배 갔는데 참 개수해 보니까 가족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김지은 집사님인데 김지은 집사님 통해서 그 가정에 헤아리기도 힘들어요. 많아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걸 보고 참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의도하거나 누가 의지를 갖고 열심을 다해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미 그 안에 있던 씨앗이 태동하여서 때가 될 때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지금 마태를 부를 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어떤 수식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저번 이제 주인가요? 제가 예배할 때 이제 영화 한 편을 소개했는데 신의 악단, 기독교 영화인데 제가 보고 오시라 그랬는데 보셨나요? 말을 좀 들으세요. 네. 보라면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보신 분들 은혜를 많이 누리셨는데 가족하고도 보시고 했는데 보실 분이 없어서 제가 손잡고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참 좋아요. 오늘 찬양도 그 영화 중에 나오는 찬양인데 참 은혜가 됩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북한 지하교회의 현실을 다룬 영화인데 국제 NGO 기구,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수많은 이런 봉사와 또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단체에서 그 북한에 이 3천억 가량의 수많은 돈을 이제 후원해 줄 테니까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나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 가짜 예배 찬양팀을 꾸려서 보여주기식 예배를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NGO 단체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짜 팀이 북한 내에서 꾸려져서 이제 이제 예배를 연습하게 되는데 거기서 함께 있던 이 북한 보위부 직원들이 이제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점점점 이제 찬양 연습하고 그러니까 가짜 연습이죠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그린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 북한 장교가 가짜 예배 연습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때 갑자기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릴 적 어머니가 지하교회 성도였는데 어릴 적이니까 뜻도 모르고 알 수 없는 말씀과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어쩌고 했던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심겨 있던 성경의 말씀의 씨앗이 때가 됨에 태동하여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내 의도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과 말씀 가운데 거했는데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아하면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더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보세요. 가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미 멀찍이서부터 보고 배웠으며 심겨졌던 말씀이 갑작스럽게 마주치는 예수님 같지만 사실 부르심을 받는 영혼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어떤 수식도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따르니까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경에 심겨진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10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은혜 받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마태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초대도 없는데 그곳에 유하신 것은, 이거는 완벽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집은 최소한 유대인들에게는요, 동네에서 죄인 취급 당하던 집입니다. 세리가 사는 집이라면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멀리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직접 예수님께서 유하시며 또한 나아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자신도 동질감으로 그렇게 한다는 암묵적 동의입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입장에서 민족들을 힘들게 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드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한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며 죄인과 같은 동질성으로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의 나라의 임재는 이런 죄인들을 수용하고 초대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문제 해결과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유하시고 드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시는 것.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널 때 수많은 폭풍과 환란이 밀려온 거예요.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미동도 하지 않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고 꾸짖으면서, 물론 파도는 잠잠케 하셨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환란과 폭풍이 와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있으면 가장 큰 힘이자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서 같이 잡수시면서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원문에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 단어들 앞에 수식이 되어 있는 게 이두라는 단어인데 바로 보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한글 번역에선 빠졌는데, 그러니까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라는 완전히 전환되고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다른 이 차원으로 넘어가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큰 전환점이죠. 보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실 이 지금 세리의 집에 거하는 장소가 어느 공간이어야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환되는 공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돈으로 계산하는 세속적인 질서가 팽배하며, 그리고 있는 사람은 대우하고 없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태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는 이 공간이 전환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재하는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탁을 대며 환대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유대인들, 로마에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을 돕지는 못할커녕 유대인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징수해서 그 차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로마에게 바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이 얼마나 괘씸하고 배은망덕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품으시고 같이 유하신다는, 너희를 위해 내가 왔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배반하거나 상처를 입히면 다신 보지 않죠. 오히려 저주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했던 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시죠. 내가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향해 씻어주어라.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21절에서 대조가 되죠.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보고. 예수님이 마태를 보신 것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마태와 죄인들을 본 것은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긍휼한 심정으로 봤다면 예수님과 달리 그들은 정죄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부정한 자들과 어울려 스스로 더럽히는 불경건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죠. 그런데 어쩌면 그들의 눈은요, 이 세상의 눈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모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당시의 상황이었어도 괘씸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보는 불편했지만 사실 이 세상의 보고와 예수님의 보시고는 이제 하늘의 질서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병든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병든 상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아갈 줄을 모르는 상태를 병든 자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병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늘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믿으니까 의사를 찾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오히려 병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상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만 할 뿐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들은 가장 심각하게 병든 자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찾지 않고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긍휼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병자이다. 근데 모르니 의사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마태와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병든 자이고 주님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3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충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다시 배우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를, 예배를 다시 배우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잘난 척하면서 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사를, 주님께 대한 태도를 다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태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약한 심령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앞서는 시편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난 한순간도, 한 호흡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을 몰랐던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는 형식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한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것, 크나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반주 안 해도 돼요. 무반주로 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고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며 그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개인과 가정,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